우리 장하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수요일 때 또 현재의 선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단기 선교팀 나바오 또 멕시코, 미얀마 가는 분들이 연합을 해서 저 산타크루즈 건너편에 그 밑에 있는 왓슨빌에 또 가셔서 기도회도 하고 또 팀웍도 다지고 오는 길에 또 각 그 나라에 맞는 음식으로 현지 적응 훈련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또 가졌고요. 또 오늘은 또 우리 이도영 장로님 또 시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난 주간 특별히 아픈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천세행 장로님 또 에이브람 전 우리 전박 집사님의 아들 또 오계영 권사님 그분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김소연 집사님의 시어머니 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데 또 이렇게 수술을 마치시고 또 그 외에도 김성희 집사님 다리를 다쳤는데 또 감사하게도 한국까지 무사히 또 지금 방문 중에 계시고요. 또 그 외에 아프신 분들이 막 한꺼번에 막 아프시던데 또 이렇게 다 잘 치료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참으로 부족한 자고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꼭 필요한 말씀 그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내용이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마 이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두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고 모든 조건을 갖춘 그 골리앗을 아무런 이름도 없고 무장도 하지 않는 그 손에 칼도 없는 그 다윗이 이겼다 하는 내용이죠. 괴롭히는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워낙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왕, 또 군사를 거느린 왕, 우리 앞장서서 세울 수 있는 용사, 왕 있어야 되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없을 때도 군사가 없을 때도 무기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었지만 이들은 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번듯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걸출한 인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의 폐허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의 임무는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임무였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이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강력한 부대였지만 몇 번의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골리앗만큼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태산처럼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인간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한 2m 90에서 3m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그냥 키만 큰 것 아니었어요. 그가 입었던 갑옷 하나만 무게가 58kg였어요. 저보다 몸이 더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가 들었던 창 하나의 무게가 7kg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이 용사가 앞장서 나와가지고는 너희들 가운데 나와 겨루 이길 사람 나오라. 내가 지면 이 모든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부르려고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했고요. 사울 전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사기가 꺾였다. 이거는 하나 많아요. 그런 시간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단순히 무기 간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이 다곤과 아스타롯인데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서 이게 일반적인 고대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이기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방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과 그리고 36절에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전쟁이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란 게 뭔가 제대로 좀 알고요.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그걸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영적인 전쟁으로 일을 묻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오해를 오늘 이 시간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적인 전쟁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은 원수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이 영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만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영적인 전투라 그러면 무조건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만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문제는 다 사탄이 주는 거다. 해결 방법이 뭡니까? 그 사탄만 잡으면 된다는 거.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그냥 막 열심으로 막 부르짖기만 하면은 사탄이 힘을 못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영적인 전통에 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게 사탄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병이 나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당하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다 사탄이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탄만 집중해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이 뭐냐면 사탄을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사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원수 사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패망한 것입니다. 진 것입니다. 힘이 꺾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탄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책임지고 뭔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냥 돌아앉아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하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만사형통, 항상 승리, 이것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원수 사탄과의 싸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과만 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죄성 가운데 있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전쟁이요. 그 가운데 일상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승리주의 신앙으로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기느냐 지느냐로 판단하고 이기면 좋은 신앙, 지면 별 수 없는 신앙으로 딱 판단해 버리는 거죠. 흑백 논리에 그냥 딱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다, 이길 수 있다, 해보자, 막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승리감을 도취하고 그러면서 막 이기면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실제로 늘 매일 승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죄책감을 빠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늘 밝고 뭔가 열심히 있는 거하고 막 파이팅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는, 온전치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전투는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많은 경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약해지고 질병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하나씩 치르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아프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척척척척 풀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이 쭉 따라오더라 그러면서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것만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예외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연약한 가운데 묵묵히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행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전쟁을 미성숙한 투쟁심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격 자체가 잘 싸우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견해하고 다르면 막 싸우면서 시비 걸고 막 싸우면서 상대방을 영적 전투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사람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적인 시험이다. 그죠? 영적인 눌림이 있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다. 이런 말들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그 사람 속에 인격적인 성숙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바뀌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지. 자기는 멀쩡한데 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는 미성숙한 투쟁심을 영적 전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적 전투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 전투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영적 전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무슨 영적 전투가 있냐, 무슨 전쟁이 있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죠. 영적인 전쟁 상황인 줄도 모르고 위기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게 은혜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피를 흘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적 전투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신앙인 것이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투에 대한, 전쟁에 대한 오해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탄만 쫓아내면 된다, 맨날 어둠의 세력,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세상의 악령, 마귀, 원수 막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또 여전히 그가 미성숙한 투쟁심에 사로잡혀서 뭔가 승리하는 건 자기가 막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자기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것처럼, 막 영적으로 자기가 막 눌려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하하하면서 호호하면서 사는 것,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
이 spiritual warfare, spiritual encounter, 영적 전쟁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바닥에 조롱받고 모독을 받느냐, 그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과감하게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우리는 생존 전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구분이 되느냐? 여러분, 생존 전쟁은 자기에게 집중돼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됩니다. 영적이라고 말을 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지만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은 그는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전쟁이에요. 자기의 유익이 뭐냐?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냐?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느냐? 이를 통하여 나에게 뭔가 유득이 있느냐? 나의 어떤 이 능력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수 있느냐? 내 것을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건 다 생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아파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힘든 고통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이 전파되고 주님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 전쟁의 모습은 그런 것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그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능한 인물 쫓아다니면서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만 있지 않아요.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내걸었던 포상을 자기가 받기 위하여 이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냥 끝장내는 투쟁심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이 상황을 영적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숨고 도망갔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만 다윗은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았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면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배고픔과 때로는 잠 못 자는 것과 힘든 것들을 많이 겪으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만 집중이 되었었어요. 마침내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생존 전쟁인지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 온유와 그 충성과 절제와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이 아닌 생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혹은 막 투쟁심이 더 불붙거나 자기를 과신하거나 자기 이름의 석자에 목숨을 거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힘을 빡빡 주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성령 운동한다, 영적 전쟁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를 나타내보고 싶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자기가 동행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막 영적으로 막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처럼 내려다보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약해서 그런 거야. 제가 이 흉내를 좀 냈죠, 그죠? 제가 똑같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긴장의 연속인지 이제 위장병이 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기도 안 했어, 영적으로 약했어, 이러면서 막 아래로 착 깔면서 정죄를 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을 빠락빠락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내가 성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영적 전쟁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룰 때 단지 뭐 마귀하고만 싸우고 막 내가 뭐 더 기도해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물리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막 신유와 신비와 막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그 싸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싸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바쁜 거 힘든 거 다 물리치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도 영적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가지 말까? 다른 데로 한번 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지는 거죠. 지는 걸 줄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도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사탄이요, 금방 가져가 버려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능력 받고 힘을 얻어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을 원수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방해하는 것이고, 바쁜 일을 통하여 방해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방해받는 것, 그렇게 결국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다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는 전쟁의 승패는 성령 충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들이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두려움의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듣고 두려워했다. 두 번째로는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귀로 듣고 낙심했고 눈으로 보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사람을,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듣고 보았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압도된 겁니다. 압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했던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우리 속에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내가 믿는다는 게 무슨 이게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낮아지고 뒤로 빼지고 숨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점점 커 보이고 도무지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보여가지고는 그때부터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비아냥받고 조롱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싸울 엄두조차 못 내는 바로 이들이 지금 영적 전투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과연 그들이 보고 과연 그들이 들은 것이 과연 그렇게 치명적인 위협이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어린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엄청나게 커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 더 크시고 우리에게 들리진 소문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바로 앞인데 12, 13절. 12,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거기까지요.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 성령 충만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뭘 했느냐? 양을 쳤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아버지 심부름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몰랐지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쳐서 양을 구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어요.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인 줄도 모르고 있고 영적인 전쟁에 나설 마음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그냥 겁이 나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성령 충만한 다윗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전투하면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다 그냥 움츠러들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면서 그는 불타는 열정으로 지금 이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무서웠지 않았어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나머지 10명은 하는 말이 거인의 자손들,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같은 믿음이죠. 같은 믿음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을 때 골리앗의 그 큰 것들은 별것 아니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밑에서 쳐다보면은 2m, 3m 막 이래 하면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크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니 다윗은 얼마든지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4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지금 골리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를 공중의 새에 밥이 되게 하겠다. 너 살을 뜯어먹도록 그냥 내팽개치게 되겠다 했는데 이 조그마한 다윗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군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기게 만드신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주님은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맨 처음 공생의 사역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했고 병자를 나수었고 성령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끌려면 바로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그의 무기는 유일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막 찾아냅니다. 물맷돌,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느냐. 다윗이 얼마나 연습했겠느냐. 우리도 연습하자. 하나님 이름은 없고 연습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다. 물맷돌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필은 이마에 박힌 이마예요. 보통 이렇게 투구를 쓰면 요 인중을 이렇게 가로막거든요. 근데 왜 막혔느냐? 다윗이 하도 빨리 뛰어오니까 그거 보려고 고개를 좀 들었다가 또 다윗이 하는 소리가 하도 어이없어서 그냥 허허허 웃다가 그냥 맞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느냐, 물맷돌이 얼마나 위력적이냐, 그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을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가봅시다. 45절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4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온 땅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숨어서 굴에 들어가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이 비록 약해 보이고 시원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고, 이웃 나라들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 이 무리가 누구죠? 1차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칼과 창을 보고 두려워서 숨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체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활에 당겨진 화살처럼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에 화살에서 떠난 이 활에서 떠난 화살처럼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죠?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다윗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화살처럼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며 나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교회가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